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의 말씀이에요. 히브리서 9장입니다. 히브리서 13장까지 있는 중에 9장 27절과 28절의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아멘. 네. 오늘 제가 어저께 나누었던 본문을 다시 택했어요. 그래서 왜 그랬냐 하면 시간이 좀 없었어 가지고 어제 먹은 국을 다시 데펴 먹는 게 좋겠다, 그렇게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아침에 오면서 현진이가 그래도 돼? 아주 걱정이 많아요. 똑같은 거 다 하면 다 할 텐데. 조금만 바꿀게요. 걱정하는 바람에. 어제는 참 감사했습니다. 너무 고맙고요. 그리고 저는 뭐 대단한 원래 욕심 있는 사람도 아니고 원래가 교회가 크는 것을 바라는 사람도 아니고 그냥 우리가 좀 더 깊이 하나님 은혜를 나누고 또 각별히 제 자신을 생각하면 뭘 하는 것이 다 불편하지만 아이들에게 믿음의 어떤 경험들이 필요하고 또 그 경험은 아이들은 성장하는데 아주 필요한 자양분이 될 것이다, 그런 마음으로 한 거라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늘 어저께 우리가 꼭 와서 복음을 들었으면 하는 사람 중에 다시 나온 게 형수하고 우리 저 수은아, 벌써 자면 안 돼. 둘이 나왔는데 박수를 한번 쳐주세요. 그 박수를 받고 나면 또 한 주간 더 오는 또 힘이 됩니다. 어저께 말씀드린 것처럼요, 죽음이라는 것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 누가 정했는지 우리는 생각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성경에서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처음 맺었던 계약 안에 그 죽음이 딱 들어가 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너 반드시 죽을 거야 라는 계약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밀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도장을 안 찍었으면 괜찮을 텐데 아담과 하와, 곧 저와 여러분이죠. 아담과 하와를 이야기할 때는 항상 저와 여러분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생각해 보니까 그 법을 지키는 것이 별로 어려울 것 같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뭐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고 거기 열매가 달려 있는데 그것만 안 먹으면 된다고 하는데 주변을 살펴보니까 주변에는 그보다 더 맛있고 그보다 더 좋은 것들이 지천에 널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별로 저거 안 먹는 거 나 별로 안 어려워. 그래가지고 생각했죠. 도장 찍어야 되겠다. 그래서 합의를 본 거예요, 여러분. 아유, 그거 뭐 어렵지 않은데 하나님 굳이 우리에게 계약서로 내미시는데 도장 찍을게요 하고 도장을 찍었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사흘이 지나고 그 선악과를 볼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거 참 도장 찍고 나니까 상그럽네. 불편하잖아요. 매일 다니던 길에요, 우회하세요 라고 딱 적어 놓은 순간 그 불편함을 딱 느끼는 거예요. 매일 다닐 때는 저 길을 왜 저 길을 만들었지? 이 길로 다니면 되는데
돈 들여가지고 왜 저기를 만들었지? 그렇게 생각하다가 거기 공사를 하면서 우회하세요 해놓으니까 뭐예요? 갑자기 그 길이 중요성이 확 드러나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아담과 하와에게 있어요. 그러면서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생각했냐면, 아, 그렇지, 하나님이 이 모든 만물을 주셨는데 감사해야지, 저거 한 개 우회한다고 장그럽다니, 나도 참 사람 대먹지 않았네, 그런 생각을 했죠. 그러다 또 어떤 날은 생각해 보니까, 야, 저 계약의 나무구나, 저거 헌법의 나무구나, 하나님 나라의 법도의 나무구나. 그러니 내 위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은 보이지 아니하시고, 그 보이지 않은 하나님을 내가 잘 안 믿을 수 있으니 하나님이 보이는 나무를 통해서 내게 은혜를 주시는구나, 감사를 주시는구나. 또 어느 날은 그렇게 좋게 받아들여지죠. 그죠? 그리고 또 그 나무를 보는 순간, 계약서를 보는 순간 뭐예요? 아,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랬지, 땅에 충만하라 그랬지, 그리고 이 땅의 모든 것을 다스리라 그랬지, 그래, 하나님이 보고 계시니까 내가 잘 다스려야지,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그 나무를 보는 순간 그 죽음이라는 것이 없었어요. 그 영생의 삶이 에덴에서 보장되었어요. 그 계약서에 도장 찍을 때, 그리고 도장 찍고 얼마간의 기간 동안 그랬어요. 너무 행복했어요. 그런데 문제가 발생한 거죠. 하나님의 가장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공중권세를 잡은 그 천사, 타락한 천사가 땅에 하나님의 피조물의 세계에 슬금슬금 몰래 기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의 계약을 잘 지키고 있는 아담과 하와에게 이 계약서의 문제점을 가르쳐 준 거예요. 계약서의 문제점을 가르쳐 주는 데가 어디입니까? 보통 우리 행정, 그 다음 법원, 그 다음 공정거래위원회, 그 다음 노동부 이런 데서요, 계약서의 문제점, 계약서, 표준계약서 계속 말해주는데 충분하게 인간에게 유리한 계약서였는데 아담과 하와에게 와가지고 자유라는 마음에 금이 가게 만든 거예요. 신뢰의 마음에 금이 가게 만든 거예요.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인데 사랑의 관계를요, 계약의 관계로 끌어내린 거예요. 이해가시겠어요? 그래가지고 사랑과 신뢰의 관계에 금이 가게 해가지고, 야, 그 계약 잘못된 거야. 이유는 뭐냐? 그 계약서에 도장 찍는 순간 너희는 총명한 인간으로 만들어졌는데 그거 선악과 열매 안 먹는다라고 계약한 순간 너희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는 그 유일한 길, 그 길을 잃어버리게 된 거야. 짱이 될 수 있는데 잃어버리게 된 거야. 그 몸짱이 되고 싶은데 몸짱 되는 길이 눈에 앞에 보이는데 잃어버렸으면은 한번 시도해 볼 만하잖아, 그죠? 어? 그렇죠. 그래서 딱 그 말 듣고 난데 다시 쳐다보니까 뭐예요? 불만이 생기는 거예요. 처음에 8시간 일할 때는, 그리고 월급 200만 원 받을 때는 아무 문제 없었어요. 조금 더 열심히 일하니까 사장님이 더 챙겨줬어요. 그리고 사장님과 나는 마치 가족 관계였어요. 근데 어느 날 노동부에서 와가지고 이 계약서에 8시간 일하고 9시간째 될 때는 얼마를 줘야 되는데 이래 됩니다 하고 딱 상기시켜주는 순간 매일 나는 이제 시계를 보기 시작한 거예요. 8시간하고 1초가 땡 넘으면 그때부터 이제 어떻게 해야 되지? 59분을 더 채우면 곱절로 받는데 이거 지금 1분이 넘어갔는데 이거 어떻게 하지? 이거 1분 거는 못 받는단 말이지. 30분 거도 못 받아.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노동자가 30분을 때워야 돼. 그런 마음이 들어온 거예요. 그건 누구나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아담과 하와가 아니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30분을 때워야 되는데 이 30분 할 일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카톡을 했다가
그 다음에 창에 올리니까 누가 걸어와 창을 내려. 다 해봤기 때문에 다 알 거예요. 그래서 창을 올렸다가 내렸다가 올렸다가 내렸다가 검색하는 척 했다가 안 했다가, 그래 30분을 보탰어. 그래가지고 1시간 해가지고 연장근무 1시간 체크하고 집에 갔어요. 그러면 원래는 사랑과 신뢰의 관계여가지고 1분 그냥 남으면 집에 가요. 근데 다 알아요. 1분 더 했구나. 그래가지고 한 달 뒤에는 어영부영 했던 시간까지 다 해가지고 아이고야 네가 그래도 있어요 고맙다 해가지고 쳐주던 거를 이제는 뭐예요? 야가 또 1시간 계속 체크하니까 이제 주인도 아담과 하와의 후예인지라 주인도 체크하기 시작했어요. 야 안 되겠다. 너 뭐 했는지 야간 근무할 때 했는 거를 적어놔라. 그게 1시간 거리인지 1분 거리인지 내가 좀 봐야 되겠다. 그 다음 또 갈 때는 도장을 찍을 게 아니라 거기에 뭐 기계를 하나 만들어 놓고 띡 하면 퇴근 시간을 딱 지켜요. 그 모가지에 이렇게 걸어놓고 띡 하면 다 지켜요. 그래서 연장근무에다가 말 안 해도 된다. 그래 보니까 별일 안 했는데 계속 했어요. 희한해요. 이 야가 좀 희한하네. 한 달 때는 몰랐어요. 2달, 3달이 되니까 다 알아요. 그럼 뭐예요? 사랑과 신뢰의 관계에서 어떤 관계로 바뀐 거예요? 계약 관계로 바뀐 거예요. 이 계약 관계를 처음에는 굉장히 좋아해가지고 서로 선택했지만 나중에는 뭐예요? 굉장히 힘들어졌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계약 관계를 포기하고 사랑과 신뢰의 관계를 포기하고 계약 관계에 눈이 열리면서 먹어야 되겠다. 그래서 나도 이 계약에서 갑이 돼야 되겠다. 나도 이 계약에서 하나님처럼 되는 것을 선택해서 먹게 되고, 그걸 먹는 순간 뭐가 작동한 것입니까? 계약 관계는 반드시 법이 작동합니다. 눈 감고 넘어갔던 거를 계약했기 때문에 눈 감고 못 넘어갑니다. 너 법을 어겼어? 나도 처벌받고 너도 처벌받아. 그래서 하나님이 법 관계로 변경시킴으로 너는 이제 영원한 생명, 영원한 파라다이스의 삶에서 벗어나서 파라다이스는 쫓겨나고 영원한 생명은 잃어버리는 죽음에 이르게 하는 그 죽음이라는 것을 사람에게 정해준 것이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수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의 수명은 이렇고 어떤 사람의 수명은 저렇고, 그러나 모든 사람은 명을 다할 수밖에 없는 틀 안에 갇히게 된 거예요. 이걸 저와 여러분이 지혜로 깨달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 수명의 공식에서 벗어난 사람이 있었어요. 그 한 사람이 누구냐면 창세기 5장입니다. 5장 22절에 보면요, 이때는 이렇게 밑에를 쳐다보셔도 제가 알아요. 성경 보는 줄 알아요. 창세기 5장 22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잠깐만요. 5장 찾으셨죠? 21절부터 시작. 에녹은 65세에 모드셀라를 낳고 모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이거는요, 5장은 아담의 족보를 얘기하면서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고 죽고 했는데 에녹에게만은 뭐예요? 하나님과 얼마나 동행했던지, 마치 이 땅에서 아담과 하와도 하지 못했던 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선악과 나무가 눈에 보여도 동행 못했는데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과 얼마나 확실하게 동행했던지, 그가 마치 땅에서 하늘 인생을 살았고 하늘과 땅의 경계가 없어져 가지고 그가 350세를 이 땅에 살았는데 그냥 사라진 거예요. 죽음이라는 육체의 소멸의 관문을 통하지 않고 그냥 하늘로 가버린 거예요. 사람에게 정하신 것인데 그 정함의 범위 안에 있지 않는 거, 거기에 우리가 못한 한 가지 단어가 나오는데 그 단어가 뭐였어요? 뭡니까?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
그 죽음이라는 거는 동행을 벗어났을 때 비동행에서 나타나는 거죠. 그리고 거의 모든 사람은 동행할 수 없다는 거죠. 에녹은 어떤 삶을 살았는지 한번 상상만 할 뿐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있습니다. 열왕기하 2장입니다. 열왕기하는 찾기가 어려워요. 열왕기하의 그 줄임말은 왕입니다. 왕. 예. 왕들의 일대기를, 왕들의 그 역사를 기록해서 왕이에요. 그래서 네 번째 칸에 보면 왕대 이렇게 돼 있죠. 왕대스. 거기 왕인데요. 상도 있고 하도 있어요. 그래서 열왕기 상이 있고요, 열왕기 하가 있습니다. 손으로 한번 찾아보시면 쉬워요. 그 2장, 열왕기하 2장 1절을 한번 보시면 돼요. 원래는 더 길게 보셔야 되는데 1절만 봐도 돼요. 그럼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열왕기하 2장 1절 시작. 여호와께서 해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에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니. 아멘. 하나님의 계획이 나오는데요. 엘리야를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려서 하나님이 데려가고자 했어요. 죽음을 보지 않고 엘리야를 그냥 하늘로, 하나님의 세계로 데려가는데 어떤 매개체를 사용했냐면 회오리 바람을 사용했어요. 물론 여러분 보세요, 구름을 사용해도 됩니다. 그 다음 에녹은 뭘 사용했는지 안 나왔습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굳이 하나님이 뭘 사용했냐 하면 회오리 바람을 사용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그냥 하늘로 죽음이라는 호흡이 끊어지는, 코의 호흡이 끊어지는 과정을 벗어나서 데려가 버렸어요. 그리고 이것을 누가 봤느냐 하면요, 베델에 있는 그들의 제자들도 이 사실을 알았어요. 그리고 7절에 보면 선지자의 제자 50명이 가서 멀리 서서 이 광경을 지켜봤고요, 엘리야의 수제자인 엘리사는요, 안 된다, 나는 끝까지 당신 따라갈 거다, 나 제자인데 끝까지 따라갈 거예요 하고 계속 쫓아갔어요. 회오리 바람이 일어나는 장소까지. 그러니까 엘리야가 말하기를, 야, 내가 너한테 뭐 해주면 되겠냐, 마지막으로 네 소원을 내한테 말해라. 그러면 그 소원이 이루어지도록 해줄게. 물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엘리사가 스승님한테 당신의 성령의 은혜에, 10절에 보면요, 엘리사가 9절에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나는 당신보다 2배로 성장하는 하나님의 종이 되게 해주세요. 이런 걸 구한 거예요. 엘리야처럼 되더라도 너무 큰데 욕심도 많죠. 갑절의 은혜를 주세요,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절에 뭐라고 하냐면 이르되 네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너 참 어렵고 기가 막힌 일을 구한다. 이거 뭐냐? 이거를 되게 해주는 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되게 하는 거 하나님 아시는데 뭐가 어렵겠어요? 되게 해주는 것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그 사명자의 삶의 고단함과 어려움을 말하는 거예요. 성령의 동행, 성령에 사로잡혀 산다는 것이 인간에게 얼마나, 이 땅에 육체를 가진 인간에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며 그런 일인지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운 일을 구한다. 그러나 문제는 뭐냐? 네게 이루어진다.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께로 데려가지는 것을 보는 순간 그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할렐루야. 경험하면 이루어진다, 이렇게 말했어요. 보는데 뭐가 있겠느냐? 보면 무슨 기적이 있겠느냐? 그건 뭐예요? 그 놀라운 사건을 경험하면 어떻게 될 것이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동기가 유발되고 네가 하나님을 체험함으로 네 안에 육체의 경험을 능가하는 은총을 입으면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우리는요, 말씀을 머리로만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온몸으로 드럼을 쳐가지고 나중에 관절이 아파갖고 서 있지도 못하겠다고 하는 거, 이런 경험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막 어깨가 너무 아파갖고 키보드에, 나는 키보드 그래도 키보드는 가볍지, 그렇지가 않아요. 키보드가 눌릴 때 엄청나게 압이 있어가지고 무겁대요. 피아노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듯하게 앉아치다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렇게 친대요. 그래가지고 또 힘들어가지고 이렇게 친대요. 그래서 나중에 제가 싱어들한테, 야, 너는 좋겠다, 목으로만 하면 되니 목만 쓰면 되잖아. 안 그렇대요. 그런 슬픈, 그런 것들을 경험하는 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께 헌신하고 있고, 그러므로 언젠가는 이 갑절의 일을 할 수 있는 실력이 형성된다. 그것이 하나님과 더불어인데, 그렇게 더불어 사는 존재들이 뭐예요? 죽음을 벗어나게 된다. 그래서 그걸 모든 사람에게 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따라합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고, 그는 죽어도 살겠고 죽음을 보지 않고 영원히 그가 살겠다. 그래서 그들을 향하여서 죽더라도 잔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정한 건데 어느 사람들에게는 정하여 놓지 않은 것이고, 그 다음에는 뭐예요? 뒷구절에 보면 그런 자들에게 심판이 있다. 자, 죽음은 정해져 있는데 그 후에 심판이 있다. 죽는 것은 1차 심판이요, 2차 심판이 또 있다는 거예요. 그 2차 심판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게 마태복음입니다. 한번 찾아볼게요. 장수가 이게 안 나와 있지. 25장 한번 찾아볼까요? 아니면 큰일 나네. 제가 본문을 복사하면서 장수를 25장이 맞는가 한번 봐보세요. 양과 염소의 비유 있습니까? 자, 25장 31절부터 한번 볼게요. 자, 33절 읽겠습니다. 시작.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그 왼편에 두리라. 하늘나라에 가서 심판하는데요, 영원한 형벌에 대한 심판을 하는데, 목자를 따라다가던 양은 오른편은 항상 라이트라 그래서 옳은 거예요. 선을 의미합니다. 왼편에는 염소를 둔다. 염소는 말 안 듣는 게 염소예요. 근데 양들을 향해서는 너희가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할렐루야. 창세로부터, 이미 우리가 선악과를 먹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이 그 임금의 오른편에서 여전히 따라가는 자들에게 상속하기로 약속한 그 나라를 받아라 하고 주시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귀한 나라를 저는 별로 동행도 안 했는데 주시려고요, 주님? 그 주시는 이유를 제가 잘 모르겠네요. 이걸 받기에 제가 너무 과분합니다 라고 질문하니까 그 오른편에 앉으신 심판자이신 임금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너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너 내가 줄일 때, 너 내가 먹을 거 없을 때, 너 내가 헐벗었을 때, 너 내가 병들었을 때, 너 내가 옥에 갇혔을 때, 너 나를 돌보지 않았느냐. 할렐루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게 뭐예요? 너 나와 동행하지 않았느냐. 양들의 특징이 뭐냐? 예수 믿는 자의 특징이 뭐냐? 좋을 때만 교회 오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여기 지금 다 나쁜 거잖아요.
좋을 때는 당연히 양과 염소가 구별이 안 됩니다. 구별 안 돼요. 큰일하고 어려운 일 할 때, 힘들 때, 그래도 그 작은 손으로, 그 작은 실력으로, 마음으로 섬기고 협력하고 땀 흘리기를 주저하지 않는, 너 나와 동행하지 않느냐, 그러므로 너 양이다 말이에요. 그리고 너 나의 나라를 상속받으라는 거예요. 함께 동행은 어디에서 드러납니까? 좋은 날 잔치집에 동행하는 그 누가 못합니까? 그러나 잔치집 뒤에서 서브하는 거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염소들 특징 보세요. 왼편에 있는 자들의 이 저주를 받을 자들아, 41절, 나를 떠나라. 너는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서 예비된, 원래 마귀와 그 종들을 위해서 예비된 그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심판은 그거예요. 하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것이고, 하나는 심판을 위하여 만들어 놓은 그 불구덩이에 너 들어가라. 아니, 왜 들어가야 됩니까? 얘들도 항소했어요. 얘들도 저항했어요. 얘들도 임금의 심판이 불합리하다라고 따졌습니다.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4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똑같은 말입니다. 시작.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가신 것이나 그때 우리가 왜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우리 공양하지 않았습니까? 공양이 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기 수준에. 나 했어요. 나도 했는데요. 그러나 지극히 작은 자에게 너 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시고, 주님이 그들에게는 영원히 슬퍼하며 이를 가는 46절, 그들은 영원한 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게 하시는 심판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척도입니다. 이게 두 번째 심판입니다. 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젊은 날에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천국 가면 전부지. 천국 가면 기쁘고 행복한 것이지. 그 최고 아니야? 거기 가서 굳이 내가 뭔가 하나님으로부터 뭘 더 받아야 돼? 아니, 천국에서 더 받고 덜 받고 거기에도 우열이 있고 비교가 있겠어? 없을 것 같아요. 또 있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열등감이라는 게 작용하겠어?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어떤 시인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천국에는 아라비아 숫자가 없습니다. 예, 크게 동감합니다. 서열 세계가 아닌 것은 확실합니다. 거기가 서열 세계라면 그냥 이 땅이 훨씬 낫겠죠. 그러나 또 한편으로 아무리 성경을 봐도 그게 없다라고 딱 단정하고 성경을 보면 또 다른 한 측면이 보이는 것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이에요. 또 다른 한 측면이 보여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제가 확신하는지 아니면 그걸 뭐 설교해야 될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이것이 신학적으로, 교리적으로 이거는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입니다라고 제가 말하기는 좀 어렵지만, 그러나 제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천국 가는 거 충분합니다. 저는 천국 가는 거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갈 것을 확신합니다. 그래서 언제나 두려움이 없습니다. 병에 들려 죽건 사고로 죽건 어떤 형태로 내가 죽음을 맞이하건 그 죽음은 불행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동정할 이유가 없습니다. 기가 막히게 행복한 삶을 살고 그리고 기가 막히게 죽었다라고 그냥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가서 주의 얼굴을 배울 때, 주님의 얼굴을 배웠고 그 보좌 앞에 설 때, 그때에 주님이 너 천국 왔으니 끝이야 라고 얘기할 것인지, 아니면 내 마음의 작동이 서열은 없는 천국이지만 주님 천국에 와보니 제가 너무나, 오늘 이 양들의 반응처럼 제가 너무나
아무것도 안 한 것이 분명하다는 걸 말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주님, 저 누가 줄일 때 난 너무 배 터지게 먹었어요. 누가 헐벗을 때 전 나이키 입고 다녔어요. 제가 예배 나이키를 너무 많이 사용하죠. 이제 바꿀게요. 내셔널 지오그래피로. 남은 헐벗는데 제가 너무 좋은 거 입고 다니죠. 남이 목마른데 CU에 가서 사 먹으면 될 걸 굳이 저는 맨날 스타벅스 먹었죠. 주님 죄송해요. 저 말할 것 같아요. 스타벅스 그 껍데기만 많이 모아가지고 그냥 끼워서 먹으세요. 저기서 사갖고. 그럴 때 분명히 그런 날이 오지 않을까? 그 생각을 하면서 상과 벌에 대한 것이 천국과 지옥만이 있는 것인가? 아니면 또 다른 지극히 작은 소자에게 행동했던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어떤 성경이 기록하지 않은, 성경이 충분하게 말하지 않은 어떤 것이 있을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제가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솔직한 양심은 그런 거예요. 신학은 거기에 대해서 아주 펼쳐놓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오늘 저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지만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그러나 오늘 양들과 같이 심판에 연연하여서 우리 그렇게 살지는 않으면 좋겠다. 오늘 엘리사와 같이 하나님의 영성이라는 것이 너무 좋아서, 선생님을 보니까 하나님의 세계가 너무 좋아서 갑절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지 심판을 벗어나기 위해서 구하는 것은 아니면 좋겠습니다. 내가 헌신하는 것이 하나님께 뭔가를 받기 위한, 훈장을 따기 위한 그런 조건부가 아니면 좋겠습니다. 그냥 찬양하는 것이 좋아서, 누군가 그 찬양을 통해서 인생이 회복되는 것이 너무 감격스러워서 여기에 함께하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나날이 성장해가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힘을 내십시오. 힘을 내십시오. 에녹의 삶을 통하여서, 엘리야와 엘리사의 삶을 통하여서, 오늘 양들의 인생을 살았던 사람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명확히 아는 것은, 하나님이 내 인생 전체를 관찰하고 계시는구나. 전지적 작가 시점은 국문학에서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세계에서 이미 나온 것이구나. 그런 은총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